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입니다. 창세기 12장부터 이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, 또 그의 아들 야곱, 그의 아들 요셉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한 가정의 가정사가 하나님의 손길로 어떻게 이끌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별히 야곱이 그의 아버지, 그의 형에게 상처를 받고 자란 인생이 야곱입니다. 아버지가 편애를 했어요. 쌍둥이인데 자기 형 에서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덜 사랑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야곱은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.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.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,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, 자기보다 자기 형을 더 사랑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, 한 번의 실수로 야곱의 인생은 평생 힘들어졌었습니다. 집을 떠나야 했고 늘 마음에 쫓기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잡아서 조금씩 변화시켜 오셨는데,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편애를 당했으면 자기 아들들은 똑같이 사랑해야 그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,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야곱도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들들을 편애합니다.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덜 사랑하는 아들을, 그 아들들이 다 느낄 만큼 12아들 중에서 11번째와 12번째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유일한 두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.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옷도 특별하게 지어주고, 그런데 그 잘못된 균형을 잃은 사랑 때문에 그 위에 10명의 아들들이 상처를 받고 자라서 그 상처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넘기는 무서운 결과가 그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, 이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만져가기 시작하십니다. 하나님이 얼마나 때로는 무섭게 책임을 물으시는지요.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세요.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 낸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넘기고 나서는 그 요셉의 옷에다가 동물 피를 묻혀가지고 갖고 와서 연기를 해요. 아버지, 우리 동생이 아마도 짐승에게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속입니다. 하나님은요, 아버지를 속인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속게 하세요. 말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삽니다. 그러다가 오늘 본문 45장에 가보시면 그때에 대해서야 알아요. 자기 아들 살아있다는 것을.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시면서 야곱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. 이 야곱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. 그에게 믿음이 있는데도,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조금씩 바꿔가시거든요. 특별히 43장이 그렇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가시다 보면 이 43장에 오면 지금 7년의 큰 흉년 중에 있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도 유일하게 먹을 것이 있는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얻으러 가야 합니다. 이집트에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죠. 요셉이 자기를 밝히질 않아요. 형들이 먹을 것을 끌어왔을 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다음번에 식량 꿀 때 데려와야, 그래야 내가 식량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43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야곱은요, 지금 이 막내 아들에게 사실 어느 정도 집착하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만은 내가 절대로 내어주지 않으리라. 그런데 지금 식량을 다시 얻으려면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.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데도 놓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. 내가 하나님 믿지만, 내가 기도도 하지만, 내가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 것을 알지만 내가 이거는 못 맡기겠다. 내가 이 영역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겠다.
근데 하나님은요, 이것을 놓게 하시려고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.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나한테 맡기지 못하겠냐? 그 상황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게 결국에 야곱이 두 손을 듭니다. 하나님께 이 아들을 맡기거든요. 43장에 14절을 보시면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베냐민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야곱입니다. 43장 14절에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.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. 자식들을 이렇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가 쥐고 있던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. 참 놀라운 것이요, 그 손을 놓자마자 하나님이 이제 문제를 정리해 가기 시작하세요. 이걸 놓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생을 몰아붙이시다가 이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풀려요. 참 신기하죠? 그때로부터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흉년의 때에 가장 안전한 이집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거 놔라.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마지막 그 하나, 그거를 놓는 순간 가장 평안하고 가장 온전한 문제의 길로 가는 것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만요, 하나님 믿지만요, 어쩌면 이 야곱에게 베냐민처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나님, 내가 다 맡길 수 있는데요, 이건 못 맡기겠습니다. 근데 그게 나를 염려하게 해요. 그게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. 하나님은 그 문제로 계속 우리를 밀고 붙이세요. 그거 놔야 된다. 그것까지 맡겨야 된다. 그것을 놓고 맡기는 순간 우리의 삶이 정말 놀랍게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오늘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지, 저는 야곱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형제들의 입장에서도 풀어가실 문제를 풀어가시고요, 요셉의 입장에서도 풀어가십니다. 하나님은 그 인생에 맞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,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인생들을 풀어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면서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오늘 풀어가시는 주님, 나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